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28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에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에 또 세상과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아이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적은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지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강력한 군사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야기 앞부분에 시작되는 9장 1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자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소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아이의 아버지였죠.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 서기관들과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그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를, 귀신 들린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마귀를 내쫓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자신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하였고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다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모두 이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믿으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믿음이 없을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듯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참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선민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특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의 영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으로 인해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서 뒹굴며 거품을 흘리는 걸 보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불과 물에서 그 아들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이고 또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괴로워할 때 이 아버지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했고 아버지의 소망은 역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냈기 때문에 한 번 더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각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허사가 될 때 아버지의 도움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크게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와 같이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더욱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즉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도 너무나 절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마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으실까? 지금껏 아무도 못 고쳤고 그의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과 함께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믿기 원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이 연약함까지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고백했던 이 아이의 믿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없음도, 우리의 그 연약함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도우시는 예수님을 오늘 내가 믿고 섬기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